신자가 세상에서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답을 해야 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하나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 달라.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구인가? 신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신자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밀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권입니다. 영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시지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권세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이게 바로 영권입니다. 여러분, 이 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파워, 힘, 능력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이 권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영역의 통치권입니다.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경영주가 권을 가져야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영을 해 나갈 때 모든 사람이 그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권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입니다. 영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도 통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에는 그것에 걸맞는 힘을 가질 때 그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는 없고 직함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신자는 영권을 가지고 있을 때 신자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도 그 사람이 영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대충 감을 잡습니다. 신자다움이란 영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권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실력, 영적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세상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영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현실의 삶 속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영권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권이 없으면 세상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자들 안에 팽배한 패배주의는 영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권이 없는 신자는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울 때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면 승산이 없습니다. 세상은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합니다. 세상은 강력합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리 치고 저리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세상에 나가면 꼬리를 슬며시 감추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한 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허약함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이 부분을 숨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은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워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렇게 하실래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천금 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날 때부터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으로 선포할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이 40이나 되었던 그 사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일종의 교리나 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영권이 발휘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이 권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때 비로소 영권이 발휘되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권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권세를 얻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행세하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신자의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희미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바로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때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나눠치고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 있는 직함과 세상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의 아이가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이 집 저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산다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지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소속이 완전 다른 팀에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사람들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 분명히 갈 수 있도록,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이 성령이시라.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인도의 영을 받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쏭달쏭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이들 보세요. 태어나서 조금만 지나도 엄마의 음성을 기똥차게 알아들어요. 기똥차게 알아들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길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일마다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인도보다 우리에게 편리한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뒤흔들려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그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그냥 순탄대로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던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던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한순간에 팽 돌아가지고 애굽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죠.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의 처세술과 자기의 이론과 경험을 쫓아 자기의 살 길을 자기 스스로 머리를 들어서 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위험한 순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떠남을 전제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위험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하는 위험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이론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비를 이겨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인내하고 위험을 참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견고하게 믿고 묵묵히 가다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전차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홍해라 할지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함을 따라갔는데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이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다가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그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늘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요,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이 단호한 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태도, 나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섣불리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음성을 들려주시죠.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이 오죠.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사실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는 삶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낭패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아닌데 내가 섣불리 행동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다 사고 친 곳이 그곳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이 그거예요. 그 자리.
결혼이든 사업을 시작하든 직장을 가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건 100%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멋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시죠. 완벽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우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으나 실제로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죠. 건강? 후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돈? 하나님이 후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당장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이죠. 왜 염려가 찾아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는 죄인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인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싫고 하나님의 간섭도 싫고 나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은 틈만 나면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힘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내적인 동기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자신만의 울타리를 높이 쌓고 싶은 내면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울타리 쌓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높이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인간의 불안은 더 심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이 높다는 이야기를 바꾸어 이야기하면 불안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부잣집에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잣집은 일단 이 담이 높아요. 담이 엄청 높아요. 두 번째는 부잣집 담에 보면 다 철조망을 이렇게 감아 놓았어요. 그 사이에 맥주병 깨뜨려가지고 다 박아놨어요. 이 도둑이 올라오다가 맥주병 잡고 못 올라오도록. 그리고 CCTV가 10개 있어요. 그리고 꼭 불독을 키워요. 그래서 얼마나 지저대는지 몰라요. 근처에 가면 지저대. 그 안에 있는 부자는 신경쇠약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내면의 마음을 늘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우리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자기 보호의 벽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늘 자신의 것들이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보호벽은 너무나 부실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체험해야 합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는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들이 많소이다. 그의 주변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여호와의 면전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원수의 목전에서 마저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늘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됩니다. 누가 어떤 위협을 해도 그것과 맞상대하면 안 됩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면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방어벽, 피난처, 요새, 산성, 구원의 뿔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일평생 생존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저주가 무엇입니까? 땀을 흘려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모든 게 힘들어졌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는 이제 가장 예민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눈칫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아가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이 무슨 밥인지 아세요? 눈칫밥이에요, 눈칫밥. 이 밥은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어요. 또 안 주면 못 먹어요. 먹어도요,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공급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내 밥줄을 누가 쥐고 있는가? 거기에 다 머리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은데,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술잔을 기울이고 타협하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체험은 신앙의 필수 과목입니다. 무슨 과목이라고요? 필수 과목. 여기에서 분명한 레슨을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은 난항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당장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핫 이슈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눈치, 세상 눈치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라. 너무 단호하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일찍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의 문제만큼 절실한 게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내 삶의 공급자 되신다.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의심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확실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00만 명이 먹는 양식을 매일 날마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메추라기와 만나가 그냥 우르르 떨어지는데 엄청난. 제가 주일 아침에 계란 2개를 내가 후라이를 해서 먹고 나오거든요. 2개? 이 2개를 내가 톡 깨서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2개를 톡 깨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야, 계란 2개만 깨도 이런데 200만 명이 먹는 메추리알이 떨어지는데 오메오메. 뭐 여러분들은 뭐 한 몇 억만 명이 돼야 뭐 좀 반응하실 거죠? 200.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걸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의 생존은 내 손 안에 있어.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책임져. 너희들의 생존은 내가 책임져.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땅의 문명의 화려함에 그리고 풍족함에 너희들이 절대로 무릎 꿇지 말아라. 너희들의 모든 생존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 그 문명의 번성함이 화려함이 너희들을 책임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인생의 생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 이 땅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한국 경제가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너희들 다른 것에 결단코 무릎 꿇지 마. 다른 데 눈치 보지 마. 내가 책임져. 나만 믿어. 그걸 40년 동안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야, 인간이 이렇게 허약해요. 인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주님의 말씀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생존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의 인생을 다 쏟아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는 거죠.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야, 여러분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 선명해요. 컬러풀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 아니냐?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염려하면 나 정말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나 뭘로 봐? 나 뭘로 봐? 우리 아이 자전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가서 고치라 그랬어요. 갔더니 그냥 갖고 왔어. 그게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어제 자전거를 고치러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가니까 다 고쳐주는 거. 아이를 보내니까 아이는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타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가서 이거 좀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이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또 다 해줘요. 그래가지고 말끔하게 고침을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빠가 가니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그 하나님을 가슴팍에 받고 가야 돼요. 받고 가야 돼요. 그래 엉뚱한 짓 안 해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좋아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썸씽 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에브리싱 모든 것 다 해주신다. 강조는요 에브리싱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거, 앞으로 해결할 모든 것들을, 우리 새길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맛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 맛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생존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어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느냐?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아니라 더 큰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붙들고 사는 자들은 굶어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과 교회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길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 성도들이 목적이 생존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필수 과목에 실패하면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늘 돌고 도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재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정립을 잘해야 되거든요. 정립.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길로 몰렸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추상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공급을 책임지시는 확실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인했다면 이제부터 그것을 enjoy,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권세를 누릴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누리는 권세의 수준은 아버지의 수준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지면 자녀는 거지고, 아버지가 가쁘면 아이도 가쁘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자이십니다. 자상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권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다워지면 권세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깨를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품이 되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영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셨다면 이제 다른 클래스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